말씀 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 속에 딸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새해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한 해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늘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장로님께서 참 심찬 또 귀한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잘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 때 어느 그 수양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 말씀 중에서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그분이 30대 초반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여태까지 살아갈 때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시냐고.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기에게 4살짜리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잠자기 전에 그 침대맡에서 기도를 해주면은 그 아빠 볼에다가 키스를 하면서 Daddy, I love you. 아빠 사랑해요. 그 얘기를 해주는 때 그렇게 그 마음속에 아주 진한 감동이 있고 그러더란 거예요. 그때 저희들은 물론 이제 그분은 그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글쎄 과연 그럴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결혼하고 또 아이들을 기르면서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많은데 참 행복한 순간은요, 그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정말 볼에 뽀뽀하면서 정말 아빠 사랑해요. 또 아빠 어떤 때는 아빠 정말 아빠가 최고해요.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짱이에요. 또 카드를 주면서 우리 아빠는 이 세계에서 아주 제일 멋있는 아주 멋진 아빠예요. 물론 이제 그런 카드를 받고 나면 또 카드 값을 해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참 그럴 때마다 얼마나 참 사는 게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곳에 갈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앞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어떤 순간대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작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래, 올 한 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 분명한 흔들림이 없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런 계획이 있을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은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알아감이 더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오늘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한 책을 계속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강의하면서 쭉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짧지만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이 삶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특별히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이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 있는 것이냐, 또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 이 말씀, 여기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물에서 올라오세요.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내려온 그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한 그 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죄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또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시면서도 또 하나님 마음속에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방황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그럼 여러분,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죄로 인해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피 흘리게 하시면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해 놓으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배하리라.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땅은 어둠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둠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 가운데 왜 아픔과 눈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그에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에 물을 익어서 이제 너희를 구원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예수님 앞에 오는 그 길을 닦아 놓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이 성령 세례가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또 여러분은 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그 사역이 정말 무엇이냐, 오늘 나에게 이 사역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그리고 우리 1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읽을 때마다 여기서 좀 걸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모양 다 비슷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양대로 만드신다고 하셨을까? 아마 여러분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다는 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교제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영이시란 말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심전심.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겠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거. 마음이 통해야 사랑이 오가고, 마음이 통해야 거기에 삶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서로 교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사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창조되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날마다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를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 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이 목욕을 안 하면 우리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흙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 이 생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생기, 이 영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생명,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영, 바로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창세기 1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이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뭘 말씀하시냐. 이전까지 5일까지의 창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6일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보시기에 엄청 좋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시고요? 우리를 보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를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를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힘이 좋았더라. 그게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사랑받아야 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살아있는데 성경에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기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아픔이요, 문제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죄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인생들은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식한 얘기 하지 말라. 네 눈에 하나님이 보이느냐, 그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악한 생각과 더러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빠뜨려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둡다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교묘하게 나의 죄를 가리고 아주 멋지고 교양 있는 척하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의 마음엔 어둠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볼 때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어떤 생각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이런 이 DNA 지인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서로 부부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창조의 법칙을 그들은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돈 때문에 그 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놓아두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 결국 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세상의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이 생명, 바로 하나님의 이 생기,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랍비입니다. 선생이고 공의원이고 국회의원의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몰라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지하고 그 모든 눈이 어둠에 닫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또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거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요, 물이라는 것은 회개의 죄 씻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바로 너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너에게 임할 때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육으로 났죠. 태어났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영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면 영이 죽은 것입니다. 마른 뼈대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흙에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이 땅에 더럽고 추악한 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니, 예수님 성령으로 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창밖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밖을 보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무가 흔들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바람이 부는. 바람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나무가 흔들리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얼굴이, 내 눈동자가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생긴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골짜기 가니까 거기 굉장히 많은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 있는 거예요. 뼈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뼈들에게 내 말씀을 내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생기로, 이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이 에스겔의 골짜기의 뼈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여러분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떠난 인생은 다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먼저 저들에게 말씀을 들려줘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 추악한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어둠에 살았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 만나서 말씀하신 게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이 훅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 성령을 받으라. 이게 여러분 비슷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훅 하고 성령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된 것처럼 죽은 너희들,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왔으니 너희들은 후 내가 주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흘 만에 그들에게 하늘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의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바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이들이 가서 예수를 전할 때 성령이 그들과 함께 그 입술과 함께 그들의 간 곳에 가서 바로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 뼈다귀와 같은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영접함을 통해 성령이 그 안에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모든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은 깨달아지는 것이구나. 내가 깨닫는 거지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와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고백이 어느 날 고백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런 귀한 진리를 몰랐을까? 안타까운 심정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하실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이 와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문전 박대하고 당신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당신이나 잘 살라고 그렇게 핍박한 내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살다가 죽었으면 나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고 끝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나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어느 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의 딱딱하고 거친 마음을 녹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닫혀있던 내 마음이 성령이 오셔서 만지셔서 부드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모르고 이 땅을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 예수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여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모든 것들을 내가 부정하면서 내 멋에 내 자존심과 내 교만함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그게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은 것입니다. 마른 뼈다귀와 같은 나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아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가 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가지고 오셨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열 때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 머리 이마에 인치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마에 인 있으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이 다 끌어가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전으로 영원한 나라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여러분 이게 내 뜻대로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나의 마음 만지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령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
A life-giving spirit, a life-giving, 생명을 주는 영이다. 그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뭘 의지하고 뭘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더 예수를 알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무리요 물로 세례를 주어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세례를 받아도 예수를 통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온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 예수를 다 믿으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우리가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의 힘으로, 누가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능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너에게 주셨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잖아요. 아버지. 이전에는 나가 무서운 아버지, 이전에는 내가 잘못하면 금방이라도 나타나셔서 나를 벌 주실 하나님,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와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게 아닌가 막 두려웠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에게 어떤 순간에도 나가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라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라이프를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입니다. 저에게 맨날 여러분이 목사님은 종이시죠. 이 종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복이에요. 그래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리고 아들이 피 흘리고 고난받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죽게 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 모든 건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